섬기는 입법과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에더녁에 의한 구약의 제사 또는 제물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만 놓았지 깨끗하게는 못한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폐기되어야 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완전한 제사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제물이고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에 의해서 드려졌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즉 참 장막에서 드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님의 그 말에 드려졌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동물에 의해서 그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부분적으로 효력을 가졌다면은 이제 옛 언약이 폐기되어야 되고 새 언약에 의해서 효력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한 단번에 모든 것이 드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에게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드려질 제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거와 이제 반대가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래, 이것은 헬라어 말로 얘기하면 기노마이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길노마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 되다 또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과거 분사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래라고 하면 안 되고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은 그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본체는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소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송아지 피로 속하고, 그리고 저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구약의 대제사장 같이 불완전하고 또 제물도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제물들은 어떤 제물이었느냐, 눈이 한 짝이 없고 귀가 없고 뭐 다리를 쩔룩거리고 막 이런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예수님 같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에 사시는 것도 완전한 삶을 사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죄 문제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증명되느냐, 증명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돌아오면, 죄인이 이리로 돌아오면 너희들 죽는다 하고 막아져 있던,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막혀있던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모두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돌아와도 된다. 이제 너희들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믿으면 이리로 들어와도 된다 하는 것이 휘장이 찢어진, 그러니까 죄가 속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도 그것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알지, 또 멀리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후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그것을 믿게 하는 이런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속해졌다는 증거가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가 없었다는 증거로 오순절 위에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만 놓았지만,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 모두 죄를 사과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이제는 의식법은 모두 없어진 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맨날 예배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예식법은 모든가 그림자,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이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법 또는 그 제사에 대한 그 동물들, 짐승, 제물은 모두가 신약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그것이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삭하시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 또는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하게 씻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죄진 자들은 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진 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내는 것입니다. 얼마 기한 동안 성 밖에 있어라. 그거 참회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밖에 나가서 살다가 문둥병에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죄 지었던 사람들이 죄를 모두 그 기간이 지나갔으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갔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에 어떻게 일련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성문에 그 한 8개의 성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 그 피 또는 그 암송아지의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과 피와 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슬초, 그런 백향목 이런 것을 거기다 넣어서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내려서 그 문 옆에다 두어서 그것을 발라서 이제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들어오는 이런 예식이 민수기 19장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들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법상으로 양심에서는 그것을 양심상으로 그것이 모두 없어지질 않지만 하여튼 율법적으로는 그것이 모두 정결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즉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도 성령으로 낳고 또 살 때도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할 때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모두 행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인 것을, 그래서 흠이 없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흠 없는 자가 왜 죽었느냐? 죄가 없는 자가 왜 죽었느냐? 그것은 남의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안 믿었을 때에 지은 죄, 이제 이런 것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 양심상으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옛날에 지었던 죄도 모두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양심에서도 우리 죄책감에 눌려 사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양심상에서도 죄가 없이 사는 것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즉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하나님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중보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중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중보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그 목적이냐? 그것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중보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가서 계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약에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줘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말을 도말하시고 다시는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랬습니다. 근데 유언이라는 것은 그런 히브리 말로 디아다케라는 말로서 앞에서 15절에서 그 언약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할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16절도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는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써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이런 말을 써놓으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말씀을 그 에레미야 시대에 써놨지만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직 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나중에 이 예수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가 와서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써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성령님에 의해서 에레미야 시대에 주어졌지만 그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예정도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인간을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들어 놓으세요. 자유의지를 주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죄를 내가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국 나라를 이룹시다.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와 있는데 가라지 빼놓고는 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과 약속한 이런 예정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그 13절의 말씀에 창설선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약속된 자들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예정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도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승천에서 성령을 또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이런 일까지를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한 대로 지금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더라도 죽지 않았으면 그 언약이 성취가 안 됐을 텐데, 그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것, 즉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유언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모든 효력이 발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양털의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첫 언약도 피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언약, 이 언약도 짐승의 피로 해서 피로 믿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 죄를 덮어놓던 그런 효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 20절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들 밑에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겠다. 이럴 때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럼 너희들 들어보지도 않고 뭘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다 지키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그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613가지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이 지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못 지킬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 다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다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못 지킬 것, 하나님께 못 지킬 것을 아두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을 율법을 주었느냐? 그것은 죄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면 죽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짐승을 잡아서 뿌려서 그 임시로 정결케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고 그 피를 이제 가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 남은 피로다 다 뭘 했느냐.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날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도 뿌리고, 그 성소에는 번제단에도 뿌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 향단, 그리고 이제 촛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떡상, 또 이런 모든 것에 물두멍에도 뿌리고, 나와서 번제단에도 뿌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삽이나 그 삽이나 찌개나 이런 모든 것들, 갈고리나 이런 모든 것들, 물건에도 모든 것을 피를 뿌려서 정하게 만들었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 속죄일날 피가 그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나오면서 모든 물건에 뿌려서 이런 물건들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뿔을 뿌려서 했는데 문둥이들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도 했고, 우리가 레위기 8장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위임식이 있을 때도 그 짐승의 피를 그 가지고 깃뿌리에도 바르고,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고 모든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고 하겠던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놓았던 이런 것들. 근데 그 구약의 그 피 뿌림은 양심상으로는 온전하게 못했지만 율법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즉 깨끗하게 된 거, 이것이 짐승의 표도 이런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야 효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였느니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가 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물건들, 성소에 있는 물건들, 모든, 그 다음에 병 들었던 사람들,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 또 죄지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뿌림으로 해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걸,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짜면 짐승의 피, 그 다음에 신약을 다 짜면 예수님의 피, 그래서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온전한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양심상으로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양심상으로도 우리가 그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해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그것을 기여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